참 예수님, 오늘은 2월 13일 연중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하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유제품을 선호하여서 대형마트는 가장 신선한 상품을 앞에 진열한다고 합니다. 항상 신선한 것을 판매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들은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려났다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로 처리되는 빵, 야채, 가공식품들이 엄청납니다. 선진국에서는 가축 사료나 에너지 재활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생존의 음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스러기라는 표현은 배고픈 이들에게는 정녕 간절한 단어입니다. 그 부스러기가 생존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빵을 먹는 이들은 정작 그 빵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께 청하였던 부스러기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응답하시어 그녀의 딸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부스러기의 은총이 이렇게 크다면 도대체 빵의 은총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몸소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빵이 되어 오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간절함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이제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이 노년에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여주시는 대목인데요. 아버지 다윗 왕은 부인과 첩을 합쳐서 10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100배인 약 1000명 정도가 또 아내와 첩이 있었다고 해요. 후궁이랑. 그리고 굉장히 방탕한 하느님께서 부와 명예까지 지혜를 청한 솔로몬에게 모두 다 주셨는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신전들, 많은 부인과 첩들을 이방인으로 외국 부인으로 결혼을 하면서 많은 다른 이방인의 신들이 함께 그 부인과 함께 오면서 솔로몬이 그 이방인 신의 신당을 짓고 또 그 신들을 따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느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이 허물오다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것은 좋을 때 지켜야 된다고 우리도 하느님을 알게 된 이 감사한 일에 솔로몬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묵상해 보았어요. 이 복음에서 궁금한 점이 저는 생겼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여자가 그런 나중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땅에 떨어뜨린 강아지라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인의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러지 않으셨을 거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엾은 이들을 어떠한 차별로 선을 긋지 않고 분명
도와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시험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인이 하느님을 믿지는 않는 이방인이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시험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믿음이 있는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정말 예수님의 끝없는 또 넓은 사랑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이 이 시대에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강아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는 좀 다른 잣대로 여기에서 보여주셨듯이 내 자녀에게는 먼저 빵을 준다. 우리는 선택된 자녀들이잖아요. 세례를 받은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선택된 받은 늘 빵을 먹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몸, 아주 너무 귀한 빵을 우리만 선택된 이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감사함. 다시 한번 주님과 하느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과 또 독서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내가 어떠한 계기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한번 자녀로 선택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시는 묵상을 통해서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